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무엇인가 좀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려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악령을 섬기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악령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받은 자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을 절대로 인간에게 줄 수 없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서 막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복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 7절 8절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자, 세상의 부모 물론 자녀를 사랑합니다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을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원할 때에 충족시켜 줄 수 없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영의 문제, 내세 문제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영의 거, 육의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하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 자, 우리가 구하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구하면 되지 않아요. 시간 낭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렇다 그래요? 분명하게 말해놓기를 정욕에 쓰려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라 그 말. 얼마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준다.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이 교계를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통해 보면은 설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설교 인기가 있느냐? 대체로 보면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적인 거. 자, 여러분 아마 들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인도하는 사람 보면은 자화상을 그리라. 자화상이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 결혼 대상자를 한번 그리라는 거죠. 신랑감, 신부감,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몇 미리, 콧구멍은 얼마나 크고, 뭐 귀는 뭐 전부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감은 어떻게 생겼고, 뭐 쌍꺼풀이 있는 자 없는 자 전부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믿습니다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그리라, 얼마짜리 그리라, 그래도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자가용도 피가 번쩍한 거 맞아요. 아주 좋은 거 그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잘못된 교계의 이 신념 철학이래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은 매력이 있어요. 구하면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은 성경에 비춰보니까 잘못됐다. 하나님 우리 따라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죠.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한차벌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아예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망하도록. 어린애들 길러보면 아이들이 뭐 달라는 게 많아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자기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럽니다. 어떤 데는 면도 가루 달라, 뭐 송곳도 달라, 뭐도 달라, 톱도 달라, 다 달라 그런다고 그런 부모가 줍니까? 안 줘요. 주면은 그 아이를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봐서 야단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고 다른 거로 대신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아이들 모르는 그 세계를 부모님이 이미 경험해 왔고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다 그 말.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면은 세상 오셔가지고 부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 있는 부자는 물론 칭찬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부자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세상으로 출세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예수님 뭐래? 부자가 되면은 그만큼 믿음 생활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물질이 더 앞서지고. 여러분 돈 많으면은 겸손할 줄 알죠? 아닙니다. 더 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돈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가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병 고친다, 뭘 한다,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이 모이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미신 종교, 기복 사상, 인간 중심, 인본주의, 세상주의가 오늘날 교계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야, 한번 봅시다. 내가 읽을 테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기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많은 교계에서 막 세상적으로 계속 잘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한 그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에게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단에 가시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를 찔렀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응답 받고는 그 다음에는 감사하면서 한 번도 더 이상 기도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지막 순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그 아픈 그 가시 같은 그 육체의 병을 품고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기록해서요.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대문에 누워 선대를 앓으면서 몸도 건강치 못하고 물질도 없고 정말로 비참한 상태였어요. 물론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특별 천사를 급파시켜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가지고 영광 중에 참여도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 세상적인 개념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영적인 세계 잘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곁에 앉아가지고 과부의 2렙돈 그 드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하고 말이죠. 성경이 기록해가 오고 오는 예수님 기린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이것이 참된 연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야 많이 들었다고 박수해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연보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물질 속에 믿음이 들어되고 하나님 사랑과 감사 거기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면 비록 내가 가난해서 작은 물질 드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원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돈만 하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아이고 난 돈 없어 못 나가겠네.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자라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서 뭔가 과시하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또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열매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고 있나요? 못 맺으면 성령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그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는데 나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형제만 보면 눈이 비틀어지고 더더구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그냥 오히려 미워하게 되었으니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해주세요. 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거 주시는 거 아니?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도록 기도하고 성령 열매, 빛 열매가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 나는 그동안 진실하게 못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내가 하나님의 그 속성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도록 기도하면서 살면은요, 진실하게 살도록 해줘요. 그러면 분명히 생활 속에 벌써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자신에게 벌써 은혜가 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닮도록 주님은 세상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주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교만합니까? 교만한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면서 겸손하도록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세요. 분명히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교우들 앞에 아무개가 그렇게 겸손하다 그러면서 인정받잖아요. 그리고 찾는 걸 뭘 찾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 인도를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신의 양심을 통해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드리라는 것은 일단 우리 하나님 뜻을 찾고 또 기도가 바로 됐다 한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에이고 하나님 안 들어준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빨리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보면 빨리 들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래 참으시다가 들어주려는데 우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거는 아주 믿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딱 기록해가지고 말문을 막아요. 에이구 우리 하나님 안 주신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씀 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했어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침 과부가 한 사람인데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남편이 아마 불의로 죽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한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들어달라니까 뭐 들어줍니까? 돈도 없는다가 뭐 아무것도 볼 것도 없이 들어줘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죠.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무기가 뭐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은 뭐 목이 건강하고 음색이 크니까 막 여자들 부르짖으면 얼마나 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대문에 가서 막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지.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겠어? 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18장 7절로 8절 보세요.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나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 중단돼 버리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인정할 때까지 기도하고 안 되면 천당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밤낮으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있어야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니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못 주겠습니까?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 재림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 있어도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안 해요. 밤 기도 안 해요. 낮 기도 안 해요. 가정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믿음 없는 증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있잖아요. 저는 종을 들은 늘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10계명 2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전부 성경의 명문해가 우리 손에 들려줬는데 보면서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왜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연세 많으면 이제 할 일 뭡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럼 모여가지고 둘이 영감하며 앉아가지고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 누구는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서로 화목하고 행복에 살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 못해요. 아이고 가정님 무슨 가정님 귀찮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뭘. 전부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여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고 실제로 배치돼 가지고 작전 임하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건 뭡니까? 학교 공부해 가지고 실제로 사회 나가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 배웠으면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항상 어디 가도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열어준다 그랬어요. 열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이유. 첫째는 영이 잘 자라도록 우리 영이 기도해야 됩니다. 살전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도 그랬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내 사정 모르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정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직장 다니는 거 알고 시달리는 거 알고 그렇게 피곤하게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계속 기도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일 우리가 보는 다니엘 기도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빈틈없어요. 그러면서 꼭 3번씩 자기 집에 돌아와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꼬박꼬박 어린애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아가 나중에는 아주 허연 영감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된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닮으라 하고 했는데 우리 안 닮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안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 혈액순환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또 공기를 호흡하는 거. 그래 기도는 호흡이라 호흡이라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대화를 끊지 마. 대화를 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이고 어떤 사람 목사님 차 기도 눈 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란 말 어디 있어요? 그래 눈 뜨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감으라는 거 뭐냐면 모든 거 집중하고 다른 게 복잡한 거 보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거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을 잡고 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기도할 때 가다 보면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물론 동행하죠.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될 모든 기사들 말이죠. 얼마나 위험하게 달립니까? 모두가 안전 운행해서
그 행복한 가정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누구 한 사람 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피처간에 손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안전 운행해서 참 아름다운 그 가정을 잘 이루고 주님 잘 섬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면 기도하고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운전하면서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가 말이죠. 그때는 혼자 가야 은혜가 많이 돼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방해가 많이 돼요. 혼자 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잘 자라나고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향입니다. 향.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야, 이거 보세요. 저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에 네 생물, 이 천사들입니다. 24장로 모든 성도의 대표자들인데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다고요? 금대접. 향이 가득해요. 그걸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렇죠? 그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향이 가득했는데 성도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예, 여기 향은 뭐냐? 기도의 향도 향이지만 우리의 선행, 의로운 행실이에요. 성도들 의로운 행실, 그리고 또 향기, 의로운 행실이 향이 되고 기도가 향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갔던지 보니까 금그릇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찼다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 김장로, 오장로, 최장로, 우리 장로 참 이름 신기한 건 전부 같은 성이 하나도 없어요. 김장로, 오장로, 최장로, 박이, 황장로 딱 보면 전부 달라요. 그 모든 기도가 올라가서 전부 그릇에 차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뭐 오집사, 박집사, 이집사, 황집사, 요집사, 고집사, 뭐 별집사, 뭐 모든 분들 기도하는 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가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그릇에 담겨가지고 선한 행실과 함께 하나님께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라고요. 우리 머리 주신 건 좀 생각하라고 머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냐 그 말이요. 단순히 기도를 해서 뭘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방 가면 향을 많이 뿌리잖아요. 어떤 집에는 향을 너무 뿌려가지고 아직 어떤 데는 제가 향을 독한 거 싫어하거든요. 어떤 데는 숨을 제대로 못 쉬도록 막 얼마나 뿌려놔가지고. 물론 좋지요. 목사님 신방 오시고 신방대원 오시는데 혹시나 무슨 육신적 냄새 희귀한 냄새 날까 봐 향을 뿌리기 좋습니다. 그래야만 냄새도 제거되고 좋잖아요. 좋지요. 그러나 집 안에만 향기 나도록 하지 말고 어디에 향기 풍기도록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하나의 향기 풍기도 이게 최고의 향기예요.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진 금그릇에 담겨가지고 의로운 행실하고 전부 모락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신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기도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좋아하는 향인데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좀 우리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꼭 뭘 받기 원해서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기도하자 그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능력의 사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앞에 갖다 놓고 쩔쩔 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예수 오셨다고 말이죠. 이거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혼났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려와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계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우리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귀신이 제일 겁냅니다. 악령이 제일 겁내요. 그래서 이 무당 집에도 무당 점하는 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들어가면 무당이 점을 못 한대. 점 벌써 안 돼요. 귀신같이 여기 기도하는 사람 왔다고 말이죠. 우리 기도 많이 하면 그만큼 능력의 사람 되고 사탄이 접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좋은 걸 주시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목적으로 말이죠.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 이거 뭐라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구할 때 전부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거 준다 하면 잘못 줄 수 있어요. 자녀를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거든요. 영혼, 금생, 내세, 현재, 미래, 당대, 자손대 전부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라니까 뭐 아파트 하나만 크게 사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 시시한게 있으면 뭐 얼마씩 썩어질 거예요. 영원히 없어진 하늘나라 거, 신령한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나도 보세요. 한나 기도했죠. 한나 기도 참 유명한데 한나가 처음에는 뭐 아예 못 나가지고 얼마나 애태움 울었어요. 그러니까 분이나 격동하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먼저 왔는데 먼저 온 여자인데 엘가나가 여자가 둘이에요. 한나는 본처이고 엘가나는 첩이에요. 첩이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막 쑥쑥 낳아버리니까 그리고 낳기만 한 거 아니라 아기 못 낳는 먼저 들어온 한나를 막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말하면 말 애기도 낳지 못 여자냐 그러면서 뭐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남편 사랑만 받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계속 가슴 아픈 소리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그랬잖아요. 그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이야. 그 아들 하나 때문에 한 맺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좋은 걸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그 모든 눈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뚝 그쳤어요. 분이나 격동도 뭐 시시하고 별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었을 때도 기꺼이 젖댄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3남 5년을 낳았지만 그거에 한나는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발견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뭐 거기에 쭉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는 그 다음에는 모든 과거에 흘렸던 눈물, 믿음 없는 눈물을 전부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못 잊게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기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세요. 어떨 때는 모르고 해도 처음에는 우리 뜻을 모르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유도해줘요. 또 바른 기도로 유도해 준다고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느냐? 좋은 걸 주시냐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하나님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또 좋은 거 주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 증이 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걸 받음으로 체험하잖아요. 한나가 체험했잖아요. 다니엘이 체험했잖아. 체험하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좋은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신앙적인 체험을 잘해서 자신도 물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이웃들에게 이 간증하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나아가서 천국 운동을 잘 하라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좋은 거 주세요. 우리 성공에도 좋은 걸 많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주었어요.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교회도 하고 세계 선교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주는지 몰라요. 좋은 거 주셨는데 자기만 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주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선한 일이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한 거예요. 자기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많이 받았어요. 또 부족하면 기도하면 주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앞장서 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